자, 성도는 항상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연약합니다. 사람은 잠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할 거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빨리 얘기해야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회복할 수 있어요. 잠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합니다. 그러다가 빨리 돌아갈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요, 아브라함처럼 13년 동안 어떤 사람은 거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역사 안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먹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하와의 말을 들었는 거지. 아담은 단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나카흐, 데려와서, 하가를 데려와서 나탄 주었다는 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와가 라카흐, 선악과를 따서 나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두 개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잘 주어야 되는 거죠. 잘 따야 되는 거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줄 때 그냥 주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먹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유혹했겠죠. 여기는 꼬셨겠죠 해놨는데 유혹했겠죠. 하여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뜻을 따라 선악과를 먹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했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그 순간 그것을 잊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남자 중에서 부부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할, 둘 다 중요하지만은 부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조언을 남편한테 잘 해야지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것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그것을 듣는 자에게는 아무리 지혜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할 부분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내한테는 최고의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 보이는 사람의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1차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일체의 결혼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파괴돼가고 있습니다. 일부일체의 결혼을 일부 다처로 내가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을 안 하는 거를 지금 파괴돼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안 하는 것도 좋고 하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원뜻은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파괴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0.65 정도 나와요. 출생률이 0.65. 그러니까 한 명이 채 안 태어난다는 거죠. 두 명이 결혼했는데 한 명이 채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무슨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명 가까이 놓습니다. 한 가정에 피 많아요. 생기는 대로 다 놓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특히 프랑스가 왜 저렇게 된 줄 아십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무시 못합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이민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그들의 세력이 점점 늘어납니다. 투표를 하면 그들이 세력이 우선이 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게 성경상으로는 진리입니다. 성경상으로는 진리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아니 전 인류로 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봐서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따라줬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환경이 파괴되고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교회가 파괴되고 전 국가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축적제도를 한 인물들 가운데 심각한 가정의 갈등과 비극상황을 맞지 않은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다윗도 봤습니다. 야곱도 봤습니다. 주인이 4명이었죠. 그 야곱이 온전하게 매일매일 생활을 했겠습니까? 4명의 부인들한테 덜 붓기지 않았겠습니까? 힘들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간사하고 사기꾼이고 그러더라도 자기 그대로 벌을 그대로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첩에 대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징계로 축첩의 부당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축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성도들은 축첩에 대한 또 다른 간음의 형태를, 축첩이 또 다른 간음의 형태입니다. 오직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만 만족하다는 선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미리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미리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는 거죠. 아멘. 사라의 때에 안 이루어주십니다. 사라 75세에 안 이루어주시고요. 15년, 25년 더 기다렸죠. 15년 더 기다렸죠. 15년 더 기다려가지고 90세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교만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4가지 왔죠. 만. 권사님 무슨 만? 사만이 뭐예요? 사만이? 사만. 교만. 오만. 자만. 교만. 사만입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거 보셨어요? 사만이. 삼식이 있죠. 삼식이. 뭐요? 예, 삼심이. 의심. 탐심. 욕심. 그러니까 삼심이하고 사만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고개 빳빳이 다는 겁니다. 축복 주셨을 때 고개 더 숙이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갈은 자신이 잉태하자 그녀의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주셨습니까? 잉태하게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는 겁니다. 잉태하셨는 건 잉태하게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은 교만하지 않으면 하갈도 나름대로 길이 많이 열렸을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교만이 더 어렵습니다. 더 나름대로 우리한테 유혹입니다. 더 많은 시험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불임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임신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관념을 반영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사라 저 주인은 애도 못 낳는데 나는 애 가졌는데 이런 표정 하나만 짓더라도 사라로 봐서는 엄청나게 고통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뭔가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압박을 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이 보였다는 것은 하갈이 나이가 어렸겠지만은 그런 사람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라의 예종이었습니다. 첫건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사라의 사랑을 받았기에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졌을 겁니다. 그죠? 저게 배신할 거다 그러면 첩으로 안 주었을 겁니다. 사라도 사람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갈이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식의 표정을 보이니까 못 참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원수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주신 것에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권사님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머리 숙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러기가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때 빨리 무릎 꿇어야 됩니다. 쳐보셔야 됩니다. 나를 쳐보셔야 됩니다. 더 많이 주십니다. 은사는요, 처음에 딱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겨릇이 되었을 때 주십니다. 그러더라도 자기 은사를 추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으신 분이 끝이 안 좋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은 오히려 그녀를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받아 임신하여 무거운 몸으로 집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도망가봐야 죽음입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도망가면 안 돼요.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도망가면은요 이길 힘 절대로 안 주십니다. 안 역사하십니다. 역사 안 하십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며 하나님께 도전했던 천사 아시죠? 그게 사탄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사탄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만은요, 일이 잘 될 때 일어납니다. 잘 풀릴 때 일어나요. 그때 특히 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아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 표본이 되어야 된다. 자신의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사라가 자기가 잘못했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하갈을 남편에게 줬고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근데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까 남편이 매일 밤 자기가 잠자리도 안 하고요. 저 여자한테만 신경이 모든 것이 다 팔려 있습니다. 종이라고 했던 게 애를 가지더니만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열받죠. 그래서 이 탓을 누구한테로 돌려요? 자기 남편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맞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슈브. 빨리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자신이 실수한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 슈브요, 슈브. 구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책임을 감수하는 책임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 앞에 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떤 데서 잘못되면은 사람들 앞에서만 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병폐에 어느 정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1차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 화끈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가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사라는 가정 불화의 원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리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인도 판단하시고요. 내 종도 판단하시고요. 나도 판단해 달라는 거죠. 내가 정상적으로 정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교만에 철철철철 넘쳐가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로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물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예에 훼손을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새 교회의 원로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본을 보여야 되실 분이 모본을 보여주시지는 않고요. 자기 어떤 사리 사욕에 휩쓸려가지고
개인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자, 우리는 오늘 사라와 하갈과 아브라함의 그냥 갈등 관계를 그냥 이야기해서 끝내지 말자는 겁니다. 그 갈등 관계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일 큰 교훈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실수를 깨닫고 빨리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안 엎드리면요, 사람은 교만한 계속 자기의 잘못된 길로 죄의 정폭스 끌어죠. 점점 커집니다. 그 정폭해가지고 그 안 엎드린 게 지금 어디에요? 중동의 화약고가 되고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총칼에 휘둘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얼마나 몇 명이 죽겠습니까? 몇십 명, 몇백 명이 죽을 겁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불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첫째, 정말 첫째도 마지막에 회개. 하나님, 무릎 꿇는 거, 회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느껴가지고 회개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회개할 거리가 분명히 생각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7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약간 표현이 천사보다는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제2위 성자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에 집권해야 돼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기도로서 응답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자 그가 그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셨는데 나를 찾아오셔요. 찾아오셨는데 그 분을 못 만나시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 많습니다. 본문은 꼬역하기만 했던 인간적 갈등을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시발점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아까 봤죠? 샬롬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샬롬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 지금 아브라함은 샬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습니다. 13년 동안 끊어졌습니다. 샬롬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샬롬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샬롬. 그 첫 번째 이웃이 누굽니까? 배우자가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자녀들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 저와 여러분과의 샬롬. 이 샬롬이 원만하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샬롬이 제일 중요한 샬롬이 누구냐고 샬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 샬롬인데 그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샬롬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샬롬도 중요합니다. 순서를 따질 수 없이 나와의 샬롬. 여러분 자신과 샬롬이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뜻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비슷하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10편 82편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을 똑같이 만든 게 아니고요. 성품을 똑같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 샬롬해야 되고요. 샬롬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이웃에 있는 사람도 집사님이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존중이 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주위도 그렇고 특히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샬롬을 해야 됩니다.
주여.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지금 하갈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애기도 가졌죠. 지금 사막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하갈은 죽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제2위 하나님이라고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 말르아크, 시중 들다 보내어지다는 뜻이 있는 나크에서 출발했습니다. 말르아크, 메시지를 보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하는 자가 말르아크입니다. 그러니까 말르아크라고 표현한 구약에 나오는 이 단어는 제2위 성자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요게 말르아크입니다. 쉽게 이거는 이제 우리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요거는 짝대기는 무조건 아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연이 하니까 맞아, 마. 요거는 미연이고, 요거는 전 두 개, 세 개는 애로 읽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묵음이기 때문에 르로 나눕니다. 말르, 요거 짝대기죠. 짝대기, 말르아크, 말르아크. 이게 하나님의 사자, 이걸 나타냅니다. 말르아크.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대부분 처음 나타낼 때는 사람의 모습을 갖춥니다. 후에는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를 나중에 나눕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19장에서 나중에 소돔에 있는 인원을 구원시켜 줄 것을 이야기 요청하죠. 그때 하나님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도 하갈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타났을 때는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마지막에는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단수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의 모든 경우가 기쁜 소식이나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학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많습니다만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의 구약적인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요 현행은 이렇게 제2위 성자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나와서 붙이신 이름이에요. 세상의 이름. 오시기 전 구약시대도 구속사의 주요 대목에서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한 번씩 드러내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 장면입니다. 구속사의 주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아까 뭐라 그랬죠? 말라크가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도 찾아오셨고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슈르가 성벽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인이 샘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놨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번잡스는 세상을 떠나서 조용하게 자신을 성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제시해 주십니다.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기도할 때 찾아오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역사하실 때는 내가 기도할 때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뭔가라도 도움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르아크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죽기 일보 직전에 하갈을 찾아오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인, 샘이라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인. 아까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밑에가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습니다. 자음 22자. 그거 우리 노래 부르듯이 불렀는 거 그거에다가 모음의 후대에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짝대기는 아, 여기 오, 여기 오라는 뜻이거든요. 아, 인, 여기 이라는 뜻입니다. 아, 인, 여기 이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을 보실 때, 읽는 정도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계속 반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관심 가지면은 혼자서라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고 문법이 뭐냐는 보다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문장 내에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요. 보통 설교하실 때 그렇게 설교하시거든요. 어떤 단어가 그 안에서 뭘로 쓰여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베렉, 길이라는 뜻이고요. 네. 성벽, 아까 성벽이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불편하고 불안해서 잘 살기가 힘듭니다. 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만 살면 어디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이걸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회는 언제 온다고요? 기회는 다시 찾아옵니다. 기회는 다시 찾아옵니다. 포기만 안 하면 찾아와요. 포기만 안 하면. 근데 사라처럼 포기하면 기회가 안 옵니다. 사라는 자기가 포기했어요. 그러면 불행이 옵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나는 아니다라고 포기하면요, 말의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말을 따라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만 안 하면 기회는 옵니다. 천하장사 누굽니까? 삼손. 천하장사 삼손의 힘의 원천은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죠? 자르고 나서 자랐습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삼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벌레사선 들릴라를 매수하여서 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삼손이 뽑기다가 알려줬습니다. 여자에 약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전과 같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지면 전과 같이 힘을 쓰지 못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의 자녀는. 삼손은 붙잡혀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가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삼손이 지금 비참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비참한 모습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비참한 모습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비참하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끝이.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털은 다시 자랍니다. 기회는 다시 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삼손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벌써 사람들은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이때 삼손은 죽기를 각오하고 힘을 다하여 10을 버틴 2개의 기둥을 썰어뜨렸습니다.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 종생활을 지겹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결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요셉은 결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고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내가 안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끝내시는 거예요.
우여곡절 속에서 요셉은 꿈대로 형들에게 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겁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갔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인생 종쳤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인생 종쳤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며느리 달랑 둘이만 있습니다. 짐입니다. 짐. 그 인생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롯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인생은 끝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돼 끝났습니다. 그죠? 그거 들어가서 살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면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럼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끝내면 안 돼요. 나는 아들을 이제 못 낳는다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나인성 가보의 아들이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러면 안 끝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끝내시고 싶어 하세요. 아멘. 다 끝났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끝났습니까? 끝났는 것처럼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요. 다시 뭔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대적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누가 제일 기뻐했습니까? 사탄이 제일 기뻐했죠. 근데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끝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안 끝내셨어요.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안 끝내십니다. 바울은 쇠고랑을 차고서도 시위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옥 중생활은 오히려 로마 복음화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을 믿으시죠? 혼자 끝내지 마세요. 혼자 끝내면 안 돼요. 로마가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박해했을 때 지상교회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끝났습니까? 중국에 지금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북한에 지금 기독교 교인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끝내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아멘. 박해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세력들은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는 종을 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때 더 역사하십니다. 아니요. 아멘.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봉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룩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남아있습니다. 거룩터기가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라의 생각입니다. 오늘 사라는 사람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침표를 안 끊으면요, 그대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사람은 지금 이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대천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끝나셨다고 하기 전에 내가 절대로 끝내면 안 돼요. 요새 자기가 자기 스스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세계에는 반전, 비약,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마침표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마침표 안 찍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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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런 적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진 거 모든 것 다 잃었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으로 통해서 어떤 부활의 경우를 만드실지 모릅니다. 왜 내가 결정합니까? 사라처럼 내가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경수가 끊어졌다고 더 이상 자식을 못 낳는다고 내가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지혜 주시는 분 하나님.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쓰신다는 겁니다. 역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졌을 때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스스로 마침표 찍으면 안 돼요. 주여.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강조된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희망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오늘 주안점이 다시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잠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강조한 것처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